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싸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이스라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의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한다.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항상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어려움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자연재해도 지나가고 계획하던 일마다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도 항상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생살이도 힘든데요 신앙생활도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의 고질적인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할 정도로 강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믿음으로 산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았는지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가운데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남녀의 결혼 관계에 연합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력한 접착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아수르를요
아수르를 배반할 용기까지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늘 남유다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을요 완전하게 정복을 합니다. 완전하게 정복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협이 찾아오죠. 히스기 왕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함락을 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저 메디 지방까지,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지방까지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악행들을요 이 히스기야는 다 봤어요. 만일 아수르에게 망하면 남유다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어떤 위협 속에 빠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보다 더 강한, 아수르의 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반을 하였던 거죠. 드디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남유다를 침공해요. 살만에셀의 손자인 사네립이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남유다의 46개의 성을 함락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라기스 성을 에워싸고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국이기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요구한 조공을 발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사네립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바치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 기둥에 붙어있는 모든 금은들을 다 벗겨내어서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아수르 장군 납사게와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심리전을 펼치죠.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를 완전하게 정복하겠다는, 다 잡아먹겠다는 이런 탐욕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 살아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났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지금 멸망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작고 사소한 일은 도와주셔도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유다의 46개의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남유다의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시련을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그들을 완전히 시체로,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만날 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믿음이 혹시 헛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그 땅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많은 시련들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믿음으로 살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좀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수많은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 강력 접착제, 떼려면은 내가 상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버려요.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기를 참 즐겨하죠. 신앙인들은요, 내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해야 자랑하죠. 이야기하죠. 스토리가 있죠. 신앙생활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과 인간적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신 위대한 일들을 볼 때에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암이라든지 경제적인 파산이라든지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것들을 경험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누구에게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순결한 마음, 단마음 딱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만을 바라보시고 주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계속 전개되는 내용들은요,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같이 나오죠. 이사야서도 같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기에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큰 것임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은 초토화되고 풍전등화처럼 큰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연합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만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스토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